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2일 감남산 기도회 제337차 기도회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이학봉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실물교훈 제11장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함께 명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방법으로 소개를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함께 명상하려고 하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의 왕정 때부터 존재했었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요 직책자들을 맡길 때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때의 서기관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모범으로 삼던 훌륭한 인물은 학사 에스라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특별히 이 서기관들의 중요성은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전승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또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문서 등을 작성한 전문가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율법을 전수하는 일에 남다른 역할을 했기에 율법사 또는 랍비 등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율법학자로 불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촘촘히 짠 율법의 규정에 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을 거역하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런 규정들을 더 촘촘히 만들어서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들이 후에 오히려 무거운 멍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나 헤롯 정부 내의 각종 기관에 속해서 일종의 고위 행정 관료가 되기도 하고 요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특정 종교 분야에 속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 서기관에 대하여 달리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것이죠. 이른 아침에 나간.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이렇게 그 포도원에 나가는 집주인이나
이 서기관은 특정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여러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그물 비유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요약과 같은 부분이다. 이 모든 천국이 어떤 기능으로 이 세상에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무엇일까? 신물교훈 11장에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사람은 그 보배로운 것을 얻을 때 새 것과 옛 것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묵혀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 주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의 재산은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위탁된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하는데,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가 나눌수록 더욱 늘어나며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천국의 복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경험,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 그 기쁨과 행복들, 그리고 그들이 올린 기도와 심령의 고민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그 감사의 경험들은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목회를 8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88년 어느 해에 제가 마음속에 나는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 의문이 일어나자 이내 제가 목회하는 일에 부담이 됐어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얼마 동안만이라도 제가 목회의 새벽과 오전을 좀 할애하고 싶습니다. 작은 읍 단위의 마을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여러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마다 관점이 다르고 저자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요. 오히려 더 혼돈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시도했던 것은 모든 신학적 서적들을
잠깐 뒤로 두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실물교훈 뿐만 아니라 부조와 선지자, 살아남은 이들, 초기 문집, 이런 구속사와 관계된 예언의신들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약 한 10개월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영혼에게 줄이고 목말랐던 경험이에요. 그러다 로마서 8장에 이릅니다. 약 한 10여 개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있는 몇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한번 잠재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내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 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 몰라요. 정말 누구라도 만나면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막 기쁨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경험이죠. 그리고 그 뒤로 가끔은 제 이런 경험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나는 한번 잠잘 수는 있어도 나는 다시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열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며 더 많은 진리의 보화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계시되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게 나누어 줄 열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물교훈의 진리의 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할 때 특별히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위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주변에 지혜 있다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간단한 설명을 그 보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곧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쌓여 있는 곳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전부를 포함하여 보화가 쌓여 있는 곳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조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이셨고,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기별은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각 시대의 신실한 주의 사자들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유대의 제사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하셨고, 구약의 보물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신약의 보물로 나타나게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님은 옛 것인 동시에 새 것이 되신다고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굴욕을 당하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비할 데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하는 기별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담긴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새롭게 밝혀지는 가운데서 비쳐나오는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시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우리가 함께 신앙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빛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는 곧 옛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가득한 복음과 율법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취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되도록 다시 한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학 혹은 자연계, 천연의 사물들을
우리들에게 지식의 복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서 지식의 보화를 꺼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의 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명상할 때, 두 번째는 토지를 경작하는 일들, 세 번째는 나무의 성장, 이 천연계에 변화하는 일들, 그리고 네 번째는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신기한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주는 공과를 연구할 때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나누어 준다고 하는 실험을 통하여 설명하는 이 자연의 세계, 나무들의 성장과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새롭게 발견된 이와 같은 지식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예, 탄소 13과 14를 가지고 일정한 나무에다는 13을, 일정한 나무에다는 14를 투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관찰을 했더니 이 부족한 산소를 나무들이 서로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뿌리를 통하여서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햇볕에 있는 나무가 풍성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음지, 그늘에 있는 나무, 그 나무에게 보내주어 숲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들의 상호작용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나무가 그냥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지를 내고 어떤 방향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그 주변에 있는 나무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건강한 나무들의 세계를 이루는지, 나무들도 가지 하나 뻗는 것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연계 곳곳에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심에 대한 오묘와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그 깊은 지혜와 공의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공간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 가운데서도요. 오늘 우리도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천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함께 배워가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에 제한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깊고 넓어지는 샘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알 수 없죠.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몸을 낮추신 그 사랑을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윤곽만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인데, 그 사랑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죄성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가, 그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가에 따라 비례해서 그분의 자비를 이해하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할 때 그 광채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리고 갈망하게 될 때 더욱 높이 볼 수 있고 더욱 깊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보일 때에만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보면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선하고 풍부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그 사랑을 마시며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지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한다면,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를 때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라. 새 것과 옛 것이 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신약의 마지막 책,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으므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어둡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통하여 우리와 하여금 말세를 살아갈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되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이 더 밝은 광선처럼 환하게 비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깨달음이 행복이 되고 그 아름다운 구속의 약속들을 제자들처럼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주인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실 것이다. 이 곳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집주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찾고 보관하고 증거하는 일에 희락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고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이 명상의 말씀과 함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일주일을 섬기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이 아침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말씀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본받는 일에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생애했던 것처럼 신실했던 서기관들처럼 저희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람산 기도회에서 우리 신실한 회원들의 드린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늘을 위하여 예비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